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초기 300년 동안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로마의 풍조와 그 풍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의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미월드라고 불리는 이 세상, 다툼과 허영으로 가득한 세상, 원망과 시비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돌볼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그 좋은 모델들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함께 추구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실을 되게 살지요. 그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진실함이 안위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온전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이처럼 그 나라 시민들의 삶이 그 시대가 주는 가치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고, 그 시대가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의 자세, 그 시대와 야합하지 않는 시대의 정신, 로마인들과 다른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시 성경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하나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그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전도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 가운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종을 고쳐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상식적이라면 자신의 병든, 자신의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주인이 마땅히 바울에게 찾아와서 귀신을 떠나게 해줬으니까 감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 주인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관원으로 끌고 갑니다. 관원에 끌고 가서 이 자들이 이 성을 요란하게 소동케 하는 자라고 고발을 하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관원들이 그 고발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 단편적인 빌립보에서 있는 이 에피소드 하나만 보아도 당시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번 돈을 계속해서 착취함으로 부를 누리고 있고, 그렇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사회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아야 하는 문화처럼 받아들이는 많이 어그러지고 무너진 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빌립보
그 도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바울이 비록 옥중에서 기록했지만 이 편지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전하는 편지라고 많이 강조점을 그렇게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몇 주 동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저는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바울이 그냥 기쁨과 격려와 위로의 차원의 이야기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메시지의 중심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라면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나요? 전혀 못 느끼시나요? 네. 몇 주 동안 말씀을 제가 계속 여러분과 나누고 준비하고 함께 묵상해가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요구, 너희들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지 말고 저항하면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준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시대가 휩쓸려가는 물결에 똑같이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에 참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잖아요. 복음에 참여한 자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로, 주 안에 서 있는 자들로 이 시대처럼 살지 말고 로마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선택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을 저는 다른 말로 오늘 선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저항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저는 다른 말로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선택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았어요.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의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정신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거기서 찾아보았거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부분으로 한번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시죠. 네, 떠나보시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느냐? 우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네, 우울의 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을 다녔던 5년 전만 해도, 제가 대학을 다녔던 15년 전만 해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감기와 같이 취급됐습니다. 이 우울증이 잠시 감기처럼 잠복하다가 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깐 없어지는 것으로 이 우울증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우울증의 진단만 받은 사람이 작년 한 해만 해도 68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비공식적으로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의 2배, 3배 이상은 되겠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뭐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2030년에 가장 부담을 주는 질환 중에 하나로 우울증을 뽑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소화불량, 신경과민에 따른 건강 이상의 증세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많은 정신적인 공포증을 가져다 주어서 정신병, 정신질환의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우울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기쁘게 사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짜증나게 하는 시간이 더 많으셨는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너무 좋고
이렇게 한 주간을 사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기쁨보다는 우울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우울의 시대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를 반영해 주는 것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책들이 힐링 에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힐링 에세이들을 쭉 읽다 보면 힐링 에세이의 가장 최고의 중심이 뭐였어요? 나였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컨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울한 시대, 우울한 세상, 그러니까 대충 살자라고 하는 챕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울하니까 대충 살자, 대충 넘기자라고 하는 글들이 그 에세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우리의 시대가 우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슬픈 시대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묵상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힘드니까, 편지를 쓰면서 힘드니까 대충 살아, 그런 편지의 내용이 없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우니까 대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 그렇게 쓰여진 글을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온갖 핍박과 모욕과 아픔과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오늘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4절 말씀처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일정한 많은 부분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고, 빌립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앙 때문에 그 사회에서 수많은 손해와 제약을 당해야만 했고, 이 당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만족이 주는 기쁨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순간 내 기분과 감정이 동하는 때, 내 상황이 열리는 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언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저항의 언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우울의 시대, 슬픔의 시대,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저항의 언어예요. 기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저항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또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지속할 수 없는 기쁨이 세상에서는 주어지겠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죠?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자들이에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요, 언제나 모자라지 않는 기쁨이고요, 풍성한 기쁨이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기쁨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기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의 자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죄악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아무도 의지할 것 없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지요. 기쁨을 취해서 기쁨의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입니다. 갈등의 시대.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서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많은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는 시대 가운데 삽니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르고 자발적인 격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격리되기를, 스스로 고립되기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특별히 요즘 시대를 페민 시대라고 하던데, 남자와 여성이 분리되어 가는 시대지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아주 분열되고 분리되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연예인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잃어도, 사람이 죽음 가운데 놓여져도 그것을 가지고 혐오성인 댓글을 달고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서로 막 욕하면서 분노가 심해져서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개혁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어떤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계속해서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서로가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시대이고,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을, 갈등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여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냐면, 너희들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을 통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안에 보여주지요. 근데 바울은 그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면해 주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저는 관용이라는 저항의 언어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이지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시대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혐오와 분노로 싸우지 말고 너희는 관용을 택하라라고 바울이 말씀하죠. 남의 뜻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인정해주고 넘어가주는 것이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품는 것이 관용입니다. 저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어떤 단어로 이것을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용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볼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그런 거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제 나름대로. 관용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아파서 그런 거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파서 그런 거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 관용을 베풀어 보세요. 자, 너가 아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가 지금 왜 그러냐면, 너가 지금 왜 그 모습이냐면 아파서 그런 거야. 아파서 그런 거다. 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인내를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언제까지 참는지를 나를 시험케 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늘 비수와 같은 말로 우리의 가슴팍에 못질을 하는 그런 아주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따뜻하게 대하고 싶어도 나에게 늘 싸늘한 눈빛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냉소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내 성질을 아주 그냥
팍팍 긁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열받는다,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줘야지 라고 해서 갚아주거나, 아니 난 2배로 갚아줘야지, 내가 더 못되게 굴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강하게 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이 지금 아프기 때문이라고,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관용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우픈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또라이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직장 상사 중에 또라이가 있다. 그래서 팀으로 옮기면 그 팀에 누가 있죠? 또라이가 있습니다. 옮긴 팀의 상사가 조금 덜 또라이랍니다. 그러면 그 대신 다른 또라이가 거기 있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그 또라이가 회사를 그만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라이가 회사에서 나간 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뭐죠? 또라이입니다. 또라이를 못 이겨서 내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내가 나간 거예요. 도망쳐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또라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없지만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을 수도 있답니다. 그런 경우 내가 또라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픈 얘기죠. 우프지만 저도 그래요. 가끔 사람을 만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나면 저 사람 또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환자다라고 생각해요. 환자다. 저 사람 환자다. 저도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환자예요. 저도 환자예요. 여러분 다 환자예요.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입니다. 근데 저보다 좀 더 심한 중증의 환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대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적용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보다 더 중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말이 나를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상처를 계속해서 긁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파서 그런 거다,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상대들, 관계를 만날 때 갈등의 시대이지만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관용의 삶을, 관용의 언어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염려 대신에 기도라는 저항을 선택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시대는 염려의 시대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산다라고 합니다. 이 염려에 대한 자료만 해도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자료가 있고, 제가 성경도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하고 깊이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어요. 이 시간에는 잠시 이 염려에 대해서 나눠보면, 염려의 문제는 뭐냐면 염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염려는 항상 더 큰 것들로 그 문제를 옮겨가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염려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염려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너무 아름다운 아내와 산다라고 하는 염려에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알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전상훈 전사님 아시죠? 이 마음. 이성 전사님 이 마음 아실 거예요. 이 마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내에 대한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났을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범해요. 이 염려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염려가 거짓말을 하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성경에서 하나 보여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에 대한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죠. 다윗보다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염려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염려가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이면 늘 노심초사 다윗의 말과 행동에 늘 그 염려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역시 훌륭한 왕이었는데요. 사울도 참 좋은 왕이었는데요. 그 염려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평생을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허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마쳐요. 그 염려가 증오로 바뀌게 되고 그 증오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범죄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무엇보다 염려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밭이 여러 가지 4개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다 보면요,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염려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밭,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내가 잘 심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지요. 그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해도 똑같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해야,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일을 하는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것이지,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신앙생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신앙생활, 정말 무미건조해질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닌대요. 근데 그 앞에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삼킬 자라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도 마귀가 삼켜버릴 밥이 되고 먹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염려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죠. 염려 버리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앞날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내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염려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거리들, 그 염려의 제목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은 모두가 그 염려의 제목들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서, 다 염려거리들이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면 그 새벽 기도에 나오는 그 시간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너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너가 소원한 대로 뜻대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리하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도해, 간구해. 어려울 때 내 앞에 나와서 나한테 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그 후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인도해 가신대요.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 많은 부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요, 그러므로, 그리하면 오늘도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주의 깊게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너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이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해라, 너가 그 말씀대로 잘 이해하면 특별히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후에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거리가 많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된다고 광고했어요. 사실 광고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해피데이를 위해서 나가서 전도한다고 광고했어요. 아까 해피데이 때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같이 데리고 오라고 광고했는데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특세기간 온전히 참여해보고, 한 번이라도 우리 공동체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날씨는 춥지만 나가서 전도에 참여해보고, 매년 2번씩 누군가를 초청하라고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누구를 초청해보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나라 시민들이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암에 걸린 한 사모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글에,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이름에 대진표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싸우면 누가 질까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지지요? 다윗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집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질까요? 양치기 모세가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 왕 바로가 싸우면 애굽의 왕이 집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라고 그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이름이 빠지고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분이 되는 것,
하나님이 경계에 나가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울과 갈등과 염려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오늘도 너무나 우울해서 힘들고 갈등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염려로 가득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대진표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내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에게 아픔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이 있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평강과 평안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언어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말씀, 하나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 아파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세상의 삶의 모습들은, 이 시대 정신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외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울감을 심어줍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갈등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과 싸울 때에 주님, 저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표를 달고 주께 나아감으로,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내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이 나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고,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함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남에게 관용을 베풀고,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아뢰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주님, 이 시대 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하나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울감, 내 안에 어떤 갈등, 내 안에 어떤 염려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그가 나보다 더 상처가 많고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버지 미래와 앞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염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번쩍번지게 하는 것, 나의 아버지의 삶을 쉽게 맡겨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물자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의 우울감 때문에, 또 나의 신경증적인 여러 가지 약함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고통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 줄 믿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우울 가운데 있는 청년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갈등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아픈 사람이라고, 그가 더 아프다고 인정하고 그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 삶이 늘 염려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우울도,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 다 물리쳐달라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치료의 영이, 치유의 영이, 회복의 영이 이 시간 고침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 조현병 때문에, 정신의 질환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많은 아버지 죄인 깊이, 신경질환 청년 때문에 아버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얼로 이십만아바라 하마나바라 이십만아라 이스라엘 이십만아바라바라 이스라엘.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갈등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분노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과 시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불안과 염려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롤롤롤롤롤 시베레야 롤롤롤롤 시베레바라레 시베레바라레야 이베게레베레 시베레바라레 시베레바라레 이시마라바라바 하마라바라레 시베레바라레야 오마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베레바라레야 올로올로 시베레바라바라 이시모라바라바라 이베레야 올로 시베레바라바라 이베레야 아바바바바바바 시와라이 올로올로바라바라 이시레야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겨낼지어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옵소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와 죽음의 권세에서 일격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신의 저마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한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모든 아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멸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우울의 시대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속에 있는 가정, 문제 속에 있는 가정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관계 가운데 힘든 청년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갈등으로 무너져 버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더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가 나보다 더 상처가 커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함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염려를 다 아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그 나라 시민의 삶의 양식과 그 나라 시민의 모델을 따라 내가 이제 그 나라의 시민의 삶을 완성해가고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